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산 것처럼 보이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이 거듭되는 어려움 속에서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믿자는 사람도 그리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도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시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삽니다. 그런데 결과가 신통치 않은 겁니다. 계속해서 어려움만 겹치는 것처럼 보여서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맥이 빠질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맞기나 한 것일까? 라고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길을 닦으시는 거예요. 길을 닦으시고 그 길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에 세례 요한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외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누가복음 3장이에요. 누가복음 3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3절 4절 말씀 91페이지 신약성의 91페이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어떻게 된다?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그 다음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길을 닦으시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닦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길을 닦기 시작할 때는요, 그냥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막 돌멩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바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길을 닦기 위해선 바위들을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돌멩이들을 치워야 됩니다. 산을 깎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길을 닦으려고 하다 보면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골짜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흙으로 메워야 됩니다. 그래야 평탄한 길이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단순히가 흙길만 이렇게 닦게 되면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도로가 유실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위를 쳐서 쪼개서 자갈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갈들을 깔지 않습니까? 그죠? 이처럼 비가 많이 올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유실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길을 닦으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너무 괴롭잖아요. 하나님, 이 자녀 문제 좀 해결해 주셔서 평탄한 삶을 살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런 고난을 주신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요? 바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바위를 쪼개는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육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자갈을 치우는 그런 과정, 그리고 산을 깎고 다듬면서 평평하게 하는 작업, 그리고 골짜기가 있으면 골짜기에 흙을 메우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칠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고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길을 닦으시고 그 길로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길을 닦으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무슨 길을 닦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어떤 길을 닦는 과정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과정을 주님께서 이처럼 길을 닦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동안 우리는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살펴본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1장부터 내용을 보면 이 다니엘서의 결론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인류의 역사에 일어났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 중간 사이가 한 400년 정도 되거든요. 400년 동안의 일은 성경에 나오지 않으잖아요. 이것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또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400년 동안 이렇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4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이끄신 하나님이라면 어떤 일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과 구약 중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끝나고 마태복음 중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끄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셨는지, 길을 닦으셨는지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다니엘서 11장 말씀이라는 거죠. 특별히 1절, 2절 말씀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절, 4절 말씀은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일어난 헬라 제국에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요, 헬라 제국의 분열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런 세계 역사의 흐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길을 닦으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하나님, 모든 인류의 역사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길을 닦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이런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일하는 일들을 통해서 길을 닦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있잖아요. 그죠?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잖아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닦으시는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논외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어떤 희망도 없어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길을 닦으시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서 주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한 길을 닦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와서요. 자,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나라고 표현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10장 18절에 나오는 가브리엘 천사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은 어떤 일을 말하는 걸까요? 메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일을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아무리 메대 바사가 연합군을 형성했다고 해도 바벨론보다는요 군사력이 훨씬 약해 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무리 메대 바사 연합군이라고 해도 저 강대국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한다고요? 메데바사 연합군이 승리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메데바사 연합군이 승리하는 일, 누가 보더라도 야, 정말 대단한 일이 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네 라고 할 만한 일이 벌어졌지만, 사실은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었다? 가브리엘 천사가 천군장 미가엘 천사를 도와서 되었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천사장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부리시는 존재가 바로 천사들이고, 천사들이 장이 바로 천사장이거든요. 이 천사장 중에서 가브리엘이 있었고 미가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일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 메데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정복했잖아요. 싸워서 이겼잖아요. 이때부터 2년 뒤에 어떤 왕이 등장하느냐?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잖아요. 70년 만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길을 닦으신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 일상은요 눈에 보이는 일의 연속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 미가엘과 가브리엘 천사장을 동원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길을 닦는 일을 주님은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고난의 상황만 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길을 닫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자랑하지 말 것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뭘 자랑하면 안 됩니까? 힘 자랑하면 안 돼요. 또 뭘 자랑하면 안 돼요? 돈 자랑하면 안 돼요. 돈 자랑. 그리고 뭐 자랑하면 안 돼요? 지식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보니까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리라 라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이어서 일어난대요. 그 후에 넷째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이후에 새 왕이 일어날 것이고, 넷째 왕은요 대단한 왕이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이 왕은 굉장히 부유한 강국을 이루는 왕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강하다 보니까 뭣도 강해집니까? 당연히 군사력도 강해지겠죠. 군사력도 막강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넷째 왕이 군사력이 막강해지니까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합니까? 강화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해가지고 헬라 제국을 칠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헬라 제국은 금방 태동되고 있는 신생 국가거든요. 그렇게 힘이 없는 국가였단 말이에요. 헬라 왕국을 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이 넷째 왕은요 얼마든지 침공해서 헬라 왕국을 쳐서 영토를 확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가 어떻게 될까요? 패전을 합니다. 그 작은 나라에 진단 말이에요. 페르시아 왕이. 그리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점점 몰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전쟁에 이 헬라 제국이 승전할 때요 그 바로 옆에 나라가 마케도니아거든요. 이 마케도니아 왕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알렉산더 왕입니다. 이 전쟁 이후에 이 알렉산더 왕이 바로 이 헬라 제국과 연합을 해요. 마케도니아 왕국과 헬라 왕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어요. 헬라 제국이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알렉산더 왕이 헬라 왕이 되는 거예요. 헬라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3절에 나오는 한 능력 있는 왕이라고 표현되는 그 왕이에요. 바로 누구를 말한다? 알렉산더 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는 20세 때 왕위에 오르잖아요. 헬라와 합병을 하고 나서 5년 만에 페르시아 전 지역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정복하느냐? 애국까지 정복해요. 애국까지 정복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느냐?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까지 가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라고 하면서 막 가슴을 치고 있을 때, 그때 밤에 잠을 자다가 뭐에 물려요? 모기에 물립니다, 여러분. 모기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에 걸려요. 그래서 열병이 걸려가지고 열이 펄펄 끓다고,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전쟁터만 아니면 의사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치료도 할 텐데, 전쟁터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도 결국 모기한테 물려 죽는단 말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여기 그는 누구를 말할까?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갈라진대요.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과 그리고 그의 이복 형제들이 전부 다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하고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 중요한 부하들 장군 4명이 있거든요. 그 4명이 서로 의논해서 땅을 갈라먹기로 합니다. 그래서 4개로 분할 통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힘을 자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여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힘이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 힘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리고 돈도 충분하고 그리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학식도 뛰어나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 주십시오. 저에게도 경제적인 능력 주십시오. 저에게도 세상적인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한단 말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 주시잖아요. 힘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그리고 학식도 주시잖아요. 그때 처음에는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한 다음에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이 원래 자기에게 있는 것이냐,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냐, 우쭐한 마음에 들면서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자랑하고 싶어지면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그냥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어낸 것처럼 자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국 하나님께서요 걷어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긴 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육신이 있잖아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저에게 좀 경제적인 능력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응답 안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시면 잠깐만 감사하고 내가 얻은 것인 양 자랑할까 봐. 그래서 결국은 자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걷어가 버리시면 속상하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렇게 할까 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까 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힘을 자랑하다가 힘이 약한 자에게 패망한 페르시아 왕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힘을 자랑하다가 힘이 가장 강할 때에 그 아무것도 아닌 미물, 그 모기한테 몰려 죽은 알렉산더 왕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힘이 혹시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자유함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혜 달라고 머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학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임을 기억하고요. 겸손히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요. 꾀는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뭐는 버려야 돼요? 꾀는 버려야 돼요. 왜? 꾀는 누가 쓰는 것이니까 악인들만 쓰는 거예요. 꾀는 버리고 하늘의 지혜만 구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헬라 제국이 4개로 분열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왕에게는요 4명의 대표적인 부하 장군들이 있었는데 톨레미, 그리고 셀류커스, 그리고 리시마커스, 그리고 카산더 요 4명의 그 부하들이 있었거든요. 이 4명의 이 장군들이 4개로 분할해가지고 각각 통치를 하는데요. 그 중에 톨레미라는 장군이 이집트와 가나안 땅을 처음에 분할 통치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인 수리아와 바벨론 지역을 셀류커스라는 왕이 통치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보면 톨레미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남방왕이 나오잖아요. 남방왕이라고 표현된 사람이 바로 톨레미 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북방왕이라고 표현된 왕이 누구다? 셀류커스라는 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서로 화친 조약을 맺기도 하고 서로 견제할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이 남방왕, 이 톨레미 왕국이 훨씬 강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있는 힘을 꾀를 이용해가지고 북방왕을 어떻게 잘 구워 삶아가지고 북방왕을 이용해서 자기 힘을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딸 공주를 시집 보내는 거예요. 북방왕은 시집을 보내가지고 그러면은 사돈관계 맺으면 이 사돈관계를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부강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자 5절 6절 말씀 보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 중간에 보면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그때 도와줬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에 보니까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라고 하거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힘이 있으면 그것으로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그 모습들을 보면요. 예수 믿자는 사람을 보면 나에게 어떤 힘이 주어집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죠. 더 큰 힘을 요구하거든요. 나에게 어떤 경제적인 자유가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좋은 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죠. 바로 이 남방왕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한테 힘이 있었지만 더 큰 힘을 추구하려고 인간의 꾀를 이용하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오늘 본문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14절 마지막 부분도 보니까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 말씀도 보니까요. 이것도 다는 읽을 수 없고 중간에 보니까 한 장군이 나타난대요. 한 장군이 나타나서 맨 마지막 부분 보니까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꾀를 추구하는 자가 맞게 될 결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인간의 꾀를 써서 잘 되는 사람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죠. 그죠? 인간의 꾀를 사면 저 사람 정말 똘똘하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 보면은 나보다 훨씬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훨씬 높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도 보면 나보다 훨씬 일이 잘 풀리는 것, 술술 잘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사람 동원하고 인맥 동원하고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일을 척척척 잘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뭐 부러워하잖아. 야 진짜 똘똘하다라고 하면서 부러워하잖아. 그 사람이 훨씬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다 누구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손을 대시면 인간의 꾀를 얻게 된 것은 어떻게 된다? 다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게 된다. 여러분 아침에 이슬이 잠깐 생겼다가 햇빛이 비치면 다 사라지잖아요. 그처럼 다 사라지게 된다. 아침 안개처럼.
그러므로 인간의 꾀로 사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또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역사의 이면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으로 끝내버릴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나라를 만드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면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길을 닦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역사적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등장했다 사라지고 하는 그런 제국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는 합니다. 시련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닦으시는 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70년 만에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독립시키셔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독립시키셨습니까? 독립 안 시키시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나중에는 이 마카비를 통해서 독립운동이 벌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왕이 나타나가지고 핍박을 심하게 하니까 견디지 못해서 제사장 마카비가 독립운동을 해서 잠깐 70년 동안 독립한 것처럼 보긴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완전히 거의 몰살당해버리잖아요. 거의 뭐 명맥만 유지하도록 해버리잖아요. 결국은 헬라 제국의 통치를 계속 받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에 그 비결이 나와요. 여러분 처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내 부하들이 분할 통치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가나안 땅과 이집트를 통치했던 왕이 누구라고요? 바로 톨레미 왕이었단 말이에요. 이 부하 톨레미가 이쪽 지역을 딱 통치했는데 근데 이 톨레미 왕이 업적이 있다는 것이죠. 톨레미 왕의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에 엄청나게 큰 도서관을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세계에서 최대의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서관 만들기만 하면 뭐합니까?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으면 도서관이 아니잖아요. 그냥 건물일 뿐이지. 도서관 만들면 뭐가 있어야 돼? 책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당시의 책은요. 파피루스, 갈대잎이죠. 파피루스라든가 아니면 양피지로 만든 책이잖아요. 오늘날 같이 종이로 된 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루마리란 말이에요. 엄청난 두루마리로 가득 차 있었는데 수십만 장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톨레미 왕은요. 전 지역에서 그런 파피루스들을 그리고 이 두루마리들을 다 수집을 한 거예요. 두루마리를 수집하니까 각 나라 언어로 적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공통어가 뭐였겠습니까? 헬라 제국이었으니까 헬라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각 나라 언어로 된 그 책들을요 번역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구약 성경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이 뭐로 적혔어요? 어떤 언어로? 히브리어로 적혔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적혔다 보니까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를 잘 읽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이 제사장들이나 아니면은 서기관들이 읽어줘야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 책을 장소에 보관하고 헬라 누구나 다 여기에 방문해서 그것을 읽도록 하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킨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작업하는 일을 한 겁니다. 이 톨레미 왕이 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헬라 사람들,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접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접하게 되면서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적힌 구약 성경을 읽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방인들에게 누가 가서 전한 것도 아닌데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분명히 헬라인인데 우상을 숭배하는 헬라인인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길을 닦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신구약 중간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이란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 번역본 중에서 70인경이라고 있습니다. LXX라고 하는데 70인경이 바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하거든요. 신약 성경이 나와 있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 이 구약 성경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고 할 때 참고하는 게 바로 70인경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세계 공통이었던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길을 닦으신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그 신학교 때 배우고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역사를 그냥 흘러가게 하지 않는구나. 이 세상의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닦고 계시는데 지금은 어떤 길을 닦고 계신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을 닦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서관 중에서 주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청계술래 갔다 오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하루 종일 이 찬양만 들었었던 때가 있거든요. 이 찬양은 누가 실했었냐면 여러분, 본회퍼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독일의 나치 시대 때 이 나치에 저항을 해가지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저기 신학교 교수님 중에서 본회퍼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이분이 나중에 순교를 하시거든요. 이제 옥속에서 순교를 하셨는데 이 옥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묵상하면서 지은 시인데요. 제가 그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런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어떻게 그 나치치하의 혹독한 시련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겪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신은 너무 견딜 수 없는 시련을 겪고 있지만 배후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길을 닦고 계신다. 그리고 이 길 끝에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두 팔 벌리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의 순교한 다음에 이 목사님의 쓴 책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번역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 보네포 목사님이 쓴 책들을 읽고 참 믿음을 발견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서 참 믿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 길을 닦기 위해서 보네포 목사님에게 그 고난을 주신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은요, 앞으로 그 길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알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닦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겪은 게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개인이 인생 역사도 동일합니다. 그저 직장의 일터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그냥 괜한 고난을 겪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항변 섞인 기도를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까지 힘들게만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왜냐?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다? 길을 닦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닦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통해 길을 닦으신 것을 신약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의 본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요, 우리 전에 이처럼 믿음의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닦아 놓으셨던 믿음의 선배들의 고난의 길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부모일 수 있고요. 그게 믿음의 선배일 수 있고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지금까지 힘들게만 살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지난 생을 돌아보게 되면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들이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길을 닦아 오셨던 과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 제목이 생각나지 않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분 자체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나온 이 땅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닦아오신 길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삶이에요. 이 길 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예비해 놓으신 영생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의 이야기처럼 보이고 알렉산더 대왕과 그가 죽은 후에 헬라 제국을 차지한 왕들의 전쟁사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역사 뒤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을 닦으신 역사라는 사실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전쟁터와 같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오묘하시고 신묘막측하신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삶에 믿음으로 인한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저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길을 닦는 과정일 수 있음과 그 길 끝에는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난무하는 삶의 현장에서도 다니엘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